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특별한 자료를 깊이 파고들 준비 여러분 되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 혈류증 앓던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 연구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 이미 영적 통찰을 주셨던 그 손동원 박사님의 분석을 저희가 한번 따라가 볼 텐데요. 네,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도 다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한 기적사건, 그 이상이라는 거죠. 맞아요. 손동원 박사님은 이 짧은 만남 속에 담긴 그 믿음, 은혜, 그리고 뭐랄까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신학적으로 아주 깊게 파고드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 핵심적인 통찰, 5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려 합니다. 좋습니다. 그냥 이런 기적이 있었지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손동원 박사님의 시선을 따라서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그걸 같이 발견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명한 신학자의 N.T. 라이트도 이 여인의 행동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네, 그랬죠. 당시의 모든 사회적, 종교적 장벽을 뛰어넘는 엄청난 믿음의 표현이었다고요. 맞습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바로 그 지점부터 시작해보죠. 손동원 박사님의 첫 번째 핵심 통찰, 이게 뭐냐면요. 이 여인이 겪었던 그 율법적 부정함과 사회적 소외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몸이 아픈 그런 차원의 고통이 아니었던 거죠. 율법적으로 부정하다는 거요? 그걸 레위기 15장에 근거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을까요? 12년 동안이나 그랬다니 정말 상상하기 힘든데요? 그렇죠. 레위기 15장을 보면 계속 피를 흘리는 병은 그 사람 자체를 종교적으로 부정하다, unclean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근데 손동원 박사님은 이게 그냥 개인 위생 문제가 아니라고 딱 지적하십니다. 위생 문제가 아니라요? 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고 성전에 못 나가고 심지어 가족이나 이웃하고 접촉하는 것마저 금지되는 그런 완전한 분리를 의미했어요. 와, 완전한 고립 상태였군요. 네, 마가복음 5장 26절을 보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의사들 찾아다니면서 재산까지 다 썼다는 건데 그러니까 인간적인 노력은 다 실패했다. 이런 뜻이겠죠? 정확합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바로 그 의사를 뜻하는 헬라어 이아트로스에 주목하세요.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단서라는 거죠. 이아트로스. 네.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손 박사님은 레위기에서 유출, 이걸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자부거든요. 이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분리를 상징한다고 해석을 하세요. 하나님과의 분리요? 네. 그러니까 그녀의 병은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영적인 단절감까지 포함하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고통이었던 겁니다. 라틴어 구절 중에 인문노스무스 셋 아문도 논스무스, 즉 세상에 있지만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다. 뭐 이런 표현처럼요. 와, 듣기만 해도 정말 숨이 막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 절망의 끝에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손동원 박사님이 주목하신 두 번째 핵심, 믿음의 행동과 용기입니다. 그 절망 속에서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손동원 박사님은 여기서 마르틴 루터의 통찰을 빌려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그녀가 그 많은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께 나아간 건 이게 그냥 호기심이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다라는 아주 확고한 믿음에서 나온 그런 의지적인 행동이었다고 강조하시는 거죠. 하지만 당시 율법에 따르면 그 부정한 상태인 그녀가 다른 사람, 특히 랍비인 예수님께 접촉하는 건 금지된 일 아니었나요? 맞아요. 금지된 일이었죠. 심지어 자기의 그 부정함이 예수님께 옮겨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바로 그 점이 그녀의 믿음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또 얼마나 용기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녀는 사회적인 비난이나 율법적인 금기를 다 깨트릴 각오를 하고 나아간 거예요. 대단하네요.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이 그녀 마음을 딱 보여주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네. 손동원 박사님은 여기서 손을 댄다는 이 행위, 헬라어 언어로는 에파사토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스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스친 게 아니다. 네, 어떤 목적을 가진 접촉이었다고 분석하세요.
믿음이 행동으로 딱 나타난 그 순간인 거죠. 야고보서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구절이 떠오르네요. 라틴어로도 fides sine operibus mortea est라고 하죠. 정확합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바로 이 여인의 행동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라고 강조하세요. 그녀는 그냥 믿는다 말만 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으로 옮긴 거죠. 아까 가진 것에 다 허비했다는 그 구절에서요. 손동원 박사님이 단순히 재산뿐 아니라 영혼이나 생명을 의미하는 헬라어 푸시케랑 연결될 수도 있다고 보셨다는 점도 참 흥미로웠어요. 네, 그 부분도 의미심장하죠. 정말 자신의 모든 걸 건 마지막 시도였던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절박했던 거죠. 그리고 그 용기 있는 믿음의 접촉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손동원 박사님의 세 번째 핵심 통찰, 거룩한 능력의 유출로 이어지는군요. 네, 아니, 옷자락을 만졌을 뿐인데 어떻게 치유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손동원 박사님은 여기서 칼뱅의 신학적 해석을 인용하시는데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성에서 흘러나오는 구원의 능력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 그렇죠. 여기서 능력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바로 뒤나미스입니다. 뒤나미스요? 아, 그 다이너마이트 어원된 단어 아닌가요? 뭔가 엄청 강력한 힘 같은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거죠. 손동원 박사님 분석에 따르면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막 밀치고 있었잖아요. 네, 엄청난 군중이었죠. 근데 그 사람들의 접촉은 이 뒤나미스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직 이 여인의 믿음 가득한 접촉만이 그 거룩한 능력을 이끌어낸 거죠. 그렇죠. 질적으로 다른 접촉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건 진짜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었겠네요? 네, 그렇죠. 능력이 나간 걸 스스로 아셨다고 했으니까요. 네. 손동원 박사님은 예수님의 이 알미 단순한 감각적 인지가 아니라 신적인 통찰이었다고 보세요. 누가복음 6장 19절 보면 다른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 만지려고 애썼다고 나오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모두가 치유받은 건 아니었죠. 중요한 건 바로 믿음의 접촉이었습니다. 손 박사님은 이걸 라틴어로 포테스타스 데이 인 크리스토 마니페스타 에스트, 즉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헬라어 주석처럼 듀나미스 엑스 예수 인 상귄, 예수에게서 혈루로 능력이 흘러나갔다. 이렇게 요약하십니다. 와, 정말 기쁜 의미가 있네요.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네, 안 끝나죠. 예수님께서 군중 속에서 그 여인을 찾아내시죠. 이게 네 번째 핵심, 드러난 믿음과 구원의 선포와 연결되는군요. 맞습니다. 아니, 왜 굳이 여인을 찾으셨을까요? 그냥 조용히 가게 줄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거 좋은 질문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여기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해석을 좀 빌려 오시는데요. 예수님의 의도는 여인을 책망하거나 창피 주려는 게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오히려 정반대였죠. 그녀의 그 놀라운 믿음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또 그녀가 받은 치유가 완전한 것임을 선포하고 더 나아가서 그녀를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시키려는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두려워서 떨면서 엎드린 여인에게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그렇게 따뜻하게 말씀하신 거군요. 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죠. 여기서 딸아라고 부르신 거, 이거 정말 감동적인데요. 네, 정말 그렇죠. 12년 동안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거의 버려진 자 취급받던 여인 아니었습니까? 그런 여인에게 딸아라고 부르신 건 그녀를 다시 하나님의 가족으로, 공동체의 품 안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선언과 같은 거죠. 아, 손동원 박사님은 예수님의 그 질문, 누가, 헬라어로는 티스인데 이게 바로 이 공개적인 회복을 위한 시작점이었다고 보세요. 그렇군요. 그리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말씀에서 구원하다라는 단어요. 이것도 그냥 병이 나았다는 의미 이상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가 세소켄인데요. 이게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죄와 고통, 소외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그러니까 전인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전인적인 구원. 네, 손동원 박사님은 이 세소켄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의 핵심을 보여준다고 강조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약속처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과 회복을 이 여인이 경험한 거죠. 라틴어로 Fides tuate salvum fecit,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이 선포는 이 모든 걸 함축하는 겁니다. 헬라어 주석으로는 세소켄 인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죠. 와, 육체적 치유를 넘어서 정말 완전한 회복이네요. 이제 마지막 5번째 핵심 통찰로 넘어가 보죠. 치유와 구원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 사건이 우리 모두의 어떤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고 보셨군요. 그렇습니다. 손 박사님은 여기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통찰을 좀 가져오시는데요. 12년간 멈추지 않았던 그 여인의 혈루, 즉 피의 유출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죄의 지속적인 영향력, 그리고 그로 인한 영혼의 고통에 비유를 하세요. 죄의 지속적인 영향력이요? 네, 마치 우리 안에서 죄가 끊임없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생명력을 계속 갉아먹는 것과 같다는 거죠. 와, 굉장히 강력한 비유네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녀의 혈루 근원을 마르게 하셨다는 것은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질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인이 육체적으로 깨끗해지고 더 이상 부정하지 않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우리도 영적으로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그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는 거죠. 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말씀이나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랑 딱 연결되는군요. 정확합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 피를 통한 정결함과 속죄의 개념, 예를 들어 구약에서 덮는다, 속죄한다는 의미의 히브리어 카파루를 언급하시면서 예수님의 치유가 단순한 병고침을 넘어 요한일서에 나오는 깨끗하게 하다는 헬라어 카타리조가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죠. 이사야서의 약속처럼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눈처럼 희게 될 수 있다는 소망을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라틴어 구절 Sanguis Christinos purificat appecatis, 즉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나 헬라어 주석 카타리조엔 쌍구이 아귀예수, 예수의 피 안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이 상징적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와,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으면서도 신학적인 의미가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네요. 지금까지 손동원 박사님의 5가지 핵심 통찰을 따라서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쭉 살펴봤는데요. 이 분석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손동원 박사님의 분석을 종합해보면요. 이 이야기는 구약시대의 그 부정함, 히브리어로는 타메라고 하죠. 이 부정함이라는 경계를 설정했던 율법의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뛰어넘는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서 외치신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죠. 이 선언의 예표와도 같다고 볼 수 있고요. 아, 테텔레스타이의 예표요? 네, 결국 이 사건은 오직 믿음, 라틴어로는 솔라피데, 헬라어로는 피스티스죠. 이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전인적인, 그러니까 육체적, 사회적, 영적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주 생생하게 증거하는 핵심적인 사례다. 이렇게 손 박사님은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렇군요. 율법의 경계를 넘어서는 믿음과 은혜. 손동원 박사님은 이런 신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천 원칙도 제시하셨죠. 네,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든지 이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네, 용기요. 둘째는 그냥 형식적인 신앙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진정한 접촉을 추구하라는 것이고요. 진정한 접촉. 마지막으로 셋째는 만약 여러분이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거기에 그냥 머물지 말고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를 나누고 여전히 소외된 이들을 섬기라는 권면입니다. 아,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서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는 복음의 능력, 그리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나 프레드릭 뷰크너 같은 현대 신학자들이 강조하는 내용과도 좀 통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손동원 박사님 역시 이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생생한 증거라고 보신 거죠. 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 살펴본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는 정말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내민 그 믿음의 손길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만나서 완전한 치유와 회복, 즉 구원으로 이어지는지게 참 감동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손 박사님은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그 초청,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과 연결하시면서 라틴어로 Veni ad me qui laboratis et honoratis estis. 이 부르심에 응답하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최종 목적지가 뭘까요? 손동원 박사님의 마지막 분석은 예수 안에서의 구원은 영혼의 참된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주석으로 세소켄 인 예수 앳 팍스 인 아니모라고 표현하셨죠. 아까 말한 그 세소켄, 구원이 가져오는 결과는 바로 팍스, 즉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안이라는 거죠. 병고침을 넘어서 존재의 근원적인 평화를 얻게 된 겁니다. 네, 평안.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을 마무리하면서요. 손동원 박사님을 통찰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좀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 만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보이지 않는 장벽은 무엇인가요? 생각해볼 문제네요. 그리고 이 여인처럼 그 장벽을 넘어설 용기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귀한 통찰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